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손들이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5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명현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상심한 한 명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도 지난 주일 저희들은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신 우리 영정국제하모니교회가 4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 전도의 명을 따라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래 우리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는 미약하였으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이제와 같이 구원받은 영혼들로 채워지는 교회로 복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체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수많은 심령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함으로 소망과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에게 이김 주시며 건강을 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분들과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쾌유를 바라옵고 의료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슬기롭고 담대하게 어려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유정자들이 이념과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긍휼히 여기사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정국제하모니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부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능력과 영권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목회를 돕는 손길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야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30페이지 또는 31페이지 말라기서 4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함께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마다 그 가정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염병이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염병 예방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계시죠.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 성도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픔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 교회와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합력하여 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선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먼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임재가 아버지 그곳들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힘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회복의 치료의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작은 나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온 세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좋은 것 선이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영적 사입이 이단으로 인하여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통하여 이 아픔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생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생각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귀한 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성전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 소중한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우리에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성전과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과 각 처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주일 성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수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악하고 드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갈즉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유익이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라기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 세계에 코로나19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또한 사이비 이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가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사태가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서울신대 교수님이신 박명수 교수님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계기 중 하나가 전염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선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천 년 동안 외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쇄국 정책의 조선이 복음에 대해 문을 열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전염병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콜레라라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당시 콜레라는 지금의 코로나보다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걸렸다 하면 1시간 안에 죽었다고 합니다. 치사율도 굉장히 높았는데 1886년 여름만 해도 이 병으로 총 7천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서울에 사는 사람이 15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7천여 명이 죽었다고 하면 이거 대단히 높은 비율 아닙니까?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위생 상태도 안 좋았고, 또한 무엇보다 대단히 미신적인 방법으로 대처했다고 합니다. 글쎄, 콜레라를 치료한다고 사당을 짓고 콜레라 신에게 구술했답니다. 치료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왕이 사는 궁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궁궐 뜰에 많은 군인들을 모아놓고 콜레라 귀신을 쫓는다고 허공에다가 계속 총을 쏘게 했다고 합니다. 병은 위중하고 해법은 모르겠고 답답한 상황이었으니 이런 무지하고 지금 생각하면 웃지 못할 일 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들고 온 게 백신입니다. 그 백신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염병 때문에 복음이 전염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픔과 이 사태가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직접 치료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을 개발하고 약을 통하여 치료하기도 하시는, 결국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광선일까요? 광선의 히브리어 원뜻은 날개입니다. 이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마치 날개 같다 하여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마치 새가 힘차게 날아오를 때 펴는 날개처럼
태양빛이 그러하다 하여 날개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살려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라는 것은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적으로도 뜻깊고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치료를 날개로 묘사한 것은 모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날개로 비유하십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주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데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함 같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날개 안에서 치료한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치료는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새가 새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안정적이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내적으로도 보호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치료는 외적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치유, 전방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외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 이번에 생긴 신조어인데 코로나19의 앞에 코로나와 우울함을 상징하는 블루, 그걸 합해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전염병 전파에 따른 사회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우울감을 이르는 용어. 쉽게 말하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현대인들 우울증, 스트레스 많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많이 위축당하고 우울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샘솟듯 하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로 내외적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바라신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치료를 바라신다 할 때 이 바라신다, 이 바란다라는 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할 때 그때 아론이 이렇게 축복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치료는 축복을 비추는 것입니다.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치료하시는 축복, 치유하시는 축복, 그리고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픈 사람은 치료로,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은 치유로, 또 건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로, 그리고 주님의 인도로 결국 치료를 바라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모두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언제까지 임합니까? 1절에 보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때까지,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까지. 일시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축복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 세상 종말의 날까지 주님의 보호,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양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둡죠, 칙칙하죠, 답답하죠, 냄새나죠. 거기서 나온 송아지의 기쁨, 거기서 나온 송아지의 자유함, 이게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유함과 기쁨, 그런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은 안타깝게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는 초계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가 뭡니까? 왕겨, 쭉정이, 마른 풀입니다. 쉽게
허무하게 살라져 버리는, 더 나아가 그것도 뿌리까지 메말라 버리는 그런 소망 없는 삶의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잃지 않고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때까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치료,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주체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의로운 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해, 그냥 태양이 아니라 의로운 해, 의로운 태양입니다.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우신 중보자,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해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힘입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데 1장 78, 79절입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 어떻게 묘사합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대요. 해, 태양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해는 예수님이십니다. 의로운 해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은 5절에 엘리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이 본문, 이 말라기서 4장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근거로 엘리야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시대 때 사람입니까? 열왕기 상에 나오죠. 분열 왕국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왔다.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엘리야는 옛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왔다니요. 그때 예수님이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2, 13절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엘리야 언급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인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엘리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급했는데 그걸 듣고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의로운 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주체, 의로운 해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징계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맞음으로 나음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짐이 주님에게 담당 전가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외적인 아픔이 치료될지어다. 내적인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참된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왜, 영어로 why라고 하죠. why. 그 why로 하나씩 그 원인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그 참된 치료, 그 참된 보호, 그 참된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첫 번째 why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치료의 광선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와 3차 포로 귀환을 지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그래서 심판을 당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죠. 자신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보낸 이유는 말라기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름에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라기라는 사람,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보냈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자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형식적입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입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기는 드리는데 대충 드립니다. 흠 없는 것으로 제사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으로 대충 드립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하면 괜찮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렇다고 딱히 하나님을 버린 것도,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합니다. 끌려가듯이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신앙, 일명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무감각이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해놓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해놓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행동하고도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시다. 전심을 다해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료의 광선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왜, 두 번째 why입니다. 왜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은 걸까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면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요 한결같이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42편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신이 아니라 생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리빙 갓, 버젓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직접 눈으로 하나님 봤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옛날은 귀로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이 전해줘서, 선지자들이 전해줘서,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줘서,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리빙 갓,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게 되고 그리고 무감각해집니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만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난 못 만났다, 못 경험했다 하는 사람. 여러분, 겉으로 보면 똑같은 신앙인이지만 그 신앙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의 발음이 못해 하고 비슷하죠. 제 경험으로 보면 모태신앙은 못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잘 못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도적이지 않아요. 주도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덕분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대장입니다. 아멘대장입니다. 봉사대장입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한때 외국에서 교회를 인도하실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분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하나님께 소원했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권유린입니다. 인권유린.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축복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저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지만 하기는 하지만 억지로 했습니다. 마지못해 했습니다. 끌려다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누구나 그렇듯이 신앙이요, 복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예배도 짐, 기도도 짐, 말씀은 더욱 짐. 짐이 되면 어떻습니까? 잠이 옵니다. 신앙이 짐이 되면 잠이 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졸립고 기도 시간에도 따분하고 특별히 말씀 읽는 시간은 꿀잠입니다. 왜요? 심이니까, 복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끌려다니는 신앙이니까 신앙생활이 복이 아니라 짐이 되니까 잠밖에 안 와요. 능률적으로, 의도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도 없고 거기에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98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에 주님을 경험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생활이 주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성전을 찾아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뻐서, 내가 행복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님의 기도, 중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가 중요합니다. 시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알라고 말합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그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 토부,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고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그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중요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중요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을 때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책 아닙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 책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 책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만나 기록한 것이고, 바울이 만난 서신이 바울 서신 아닙니까? 만난 사람들의 고백,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절대로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 리빙 갓, 그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역사하시죠. 도와주시죠. 그런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십니다. 영이 보입니까? 영은 볼 수 없어요. 이 만났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사랑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십니다. 그럼 세 번째 Y, 이들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하심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순종, 도전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인내, 견딤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믿음의 인내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이라 하면 이 둘 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믿음의 순종,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꽃 하나를 보십시오. 작은 동물 하나도, 미물 하나도 그 신비함을 통해, 그 놀라움과 위대함을 통해, 아하, 신이 있구나. 신이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불교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어떤 이단의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특별계시,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고 이 모든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태초부터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탄식하며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7장 25, 26절에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 그것도 부지런히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주시어거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옵소서. 주님 오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 붙잡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도전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굳건해졌을 거예요. 수제자가 되는 굳건한 믿음들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 갖다 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인들이. 그러나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도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순종, 도전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두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사랑, 축복,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고 무뎌졌습니까?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도전이 없죠. 말씀에 대한 도전이 없습니다. 고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명언 가운데 하나가 해봤어 라고 하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해봤어? 해봤어? 무슨 말입니까? 탁상 공론이 아니라 해보라는 거예요. 몸으로 부딪혀보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성경을 보니까 성경 곳곳에 영어로 TP가 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T, 테스트, P, 프루브드. 이 말씀대로 내가 도전하고 행해봤더니 진짜네 P, 프루브드. 증명되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믿음이 굳건해지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사니 치료하는 광선이 날마다 그분의 삶 가운데 넘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 듣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도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 순종에 대한
도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서 하면은요, 잘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조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흔히들 목사님들 11조 드려라 라는 말씀 전할 때 말라기서 많이 인용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조는 헌금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금 많이 해서 부자 되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헌금을 투자로 생각합니다. 내가 11조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게 투자입니까? 지금 말라기서 전체의 맥락 가운데 하나님이 왜 헌금을 언급하실까요? 왜 11조를 언급합니까? 헌금 11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한 돈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소중한 돈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좋은 돈을 주는 것처럼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돈이 힘있고 영향력 있는 것처럼 그 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목적이에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돈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시험해보라고. 부자 되라고 11조를 지키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믿음의 인내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곧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시온이 만국의 중심이 될 줄 알았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다윗 가문에서 한 왕손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곧 통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 풍요를 곧 주실 줄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곧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아니요, 더욱 고되었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고 성벽도 짓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도 세워졌는데 환경,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조급함이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인내입니다. 우리 안에 조급함을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개그 콘서트인가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 하죠. 잘 돼야 될 텐데, 열심히 하고 나서 잘 돼야 될 텐데 걱정하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신앙인들도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가 아니라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인사가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게 인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게 인사죠. 그런데 그 교회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게 인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인내해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씨를 심고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기다리는 어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십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심판의 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문제는 교회를 다님에도, 문제는 성도임에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답게, 목회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주님에 대한 경험,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거든요. 약속하신 말씀 앞에 순종이 없으니 결과도 없죠. 말씀대로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형식적인 신앙이 버려지는데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도전하고 나서도 쉽게 낙심합니다. 예배드리고 나서도, 기도하고 나서도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고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특별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는 살아있는 신앙,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혹시라도 아프신 분들,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실 때,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치료는 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내적인 치유요, 그 치료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체험이 있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경험이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가슴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합력하여 선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새 힘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치료와 이 치유와 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또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응답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게
이 시간 예물, 헌금을 위해서 우리 백이식 청년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악재 가운데 이렇게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악재로 인하여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면 핍박이 거세질수록 그 사랑은 뜨거워지는 것과 같이 이전보다 더욱 더 뜨겁게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려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 손길마다 은혜와 평강 그리고 물질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경건, 또 절제, 성찰, 나눔을 실천하며 보내는 기간 되길 바랍니다. 4월 11일까지가 사순절이고 12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까지는 주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도 들려오지만 꼭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서 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힘이 안 나요. 주님 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유익도 있지만 빨리 이러한 일들이 종식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공지한 대로 헌금은 모두 코로나19 치료 기금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하고 우리가 작지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나누고 베푸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한량없는 또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픈 사람은 치료하시고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은 치유하시고 건강한 사람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축복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 은혜와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총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축복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성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물 선한 일에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3월 22일 주일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각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